거두절미하고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고 가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설교를 잘 하는 것이 모두에게 소망이지만 설교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듣기는 쉬워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당장의 설교에 적용하시는 것들을 사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론 전개하는 것,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를 주는 것,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예화 넘어가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노하우예요. 그래서 예화를 어디서 잘했을 거냐, 어떻게 잘할 거냐, 그런 것도 다 가르쳐 드려야 돼요. 사실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그래서 한 주제 가지고 한 번씩 하루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좀 시간상 생략이 된다 생각하고, 오늘 목표는 사건이든 강화든 내가 한번 모방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할 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요.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궁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궁금합니까? 네? 맞을 수도 있고. 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친합교회는 부흥을 하셨으니까 설교를 잘하면 부흥한다. 이거 목사님께서 그래 부흥했으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개척한 사람들, 개척한 목사님들한테 그 질문을 하면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설교 잘하면 부흥합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면 부흥합니까?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설교 잘한다고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왜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지 않아요? 그럼 왜 설교를 해요? 그거 문제예요, 문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누구는 야, 너 설교 잘해야 돼. 설교 잘하면 부흥해? 그럼 당신은 몇 명무요?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8년째 개척을 하고, 개척은 8년 됐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개척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개척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게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한 주 한 주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인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사람도 안 오고, 주일날 둘이 예배 드리고 새벽에 둘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저녁에 만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싸웁니다. 새벽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죠? 주일 아침 예배 드렸죠?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둘이 집에서 또 얼굴 보잖아요. 그러면 싸웁니다. 서로 원망하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이 개척을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런 게 항상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금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못 알아요. 항상 그러죠. 집사람이도 그러면, 그래, 문 닫자.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럼 큰 싸움 나니까 일단 닫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닫자.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개척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둘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확 뱉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티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제가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토요일이랑 주일만 새벽마다 말씀으로 저를 만져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척을 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만들어 가셔요. 목사로 만들어 가신 다음에 성도가 오는 거예요. 네? 목사로 안 된 다음에 성도 와봤자요. 그 성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셔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안 되면요, 교인 하나 오면은 그 교인 때문에 눈이 뒤집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인도 벌써 알아요. 부담을 팍 나눕니다. 와도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좀 중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절이 되는데 벌써 살아봤는데 분석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집이 있고 좀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사람을 의지하는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내보내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면 그 만져주신 말씀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전에서도 오잖아요. 그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것을 계속 몇 년간을 해야 목회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양떼를 맡겨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목회자가 잘 유지하고 버티고 목회관을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는 교인들한테 설교하려고 설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목회자가 말씀을 들으라고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해요. 개척교회 때. 박수합시다. 이 말씀이 제일 쫑기다 했죠. 제가 만약에 개척을 안 했다면 저도 아마 굉장히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자라면 부흥하는데 왜 설교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제가 왜 그러냐고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가 널 근데 지금 나는 배 목사님이 그리 이야기하는 게 위로가 된다. 저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설교로 부흥할 때는 그냥 한 150, 200 넘을 때 그때는 설교가 필요해요. 정말 설교가 돼요. 설교 못하면 목사님 설교가 가버려요. 그때는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때 설교 준비하려고 다니면요 시간도 부족하고 습득도 안 돼요. 너무너무 바빠요. 150, 200도 신방만이 해야 되는데 언제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때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때 지금 배워서 시간만 단축이 된다면 나에게 하루만 준다면 내가 일주일 성경 다 준비한다. 그 정도로 속도가 붙어 있으면 하루 그 시간 갖고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헌신 예배, 강사도 할 수 있고 부흥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개척교회 교인들이 적을 때 숙지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완민이 원투스를 들어서 사전 보고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완전한 숙달이 필요한 거예요. 숙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 폈을 때 딱딱해서 딱딱 그냥 넘어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내용을 전개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신방 다 하면서 설교 중이었어요. 신방 다 하면서. 안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교회 세워놓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쫓겨나시더라고요. 건축까지 해놓고 쫓겨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교회 규모에 비해서 시원찮았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가 시원찮은데 설교를 못한다. 듣지 않는 건 그거예요. 설교를 못해서 이렇게 나가죠. 아는 것도 없으면 그럼 설교 너 어떻게 하냐. 너가 볼 때는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몰라. 일단 내가 감동이 안 돼.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입맛 들이기 바랍니다. 입맛. 애들도 패스트푸드 계속 먹이면은 정말 좋은 음식 줘도 패스트푸드만 잡잖아요. 교인들도 입맛을 말씀 본문 중심으로 계속 드려요. 저는 본문 중심이 좀 딱딱하다고 그러고 조금 지루하다고 그래요. 듣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은 입맛 때문에 그래요. 입맛을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패스트푸드식으로 막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막 재미있게 배꼽 빼고 해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설교를 끝까지. 그렇게 못해주면 목사님 은혜 없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입맛대로 입맛을 성도들한테 입맛을 주려면은 이것은 좋은 강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된다. 말씀은 성경대로 봐야 된다. 자꾸 강조하면서 자꾸 먹여야 돼. 애들한테도 야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 자꾸 하면서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입맛을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했기 때문에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은 설교 다 저렇게 하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은 저처럼 설교하는 줄 알아요. 교회 초신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초신자니까. 입맛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교, 저희 예배 러닝타임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11시에 자면 12시 반에 끝납니다. 설교를 제가 40분에 45분. 본문 보면서 이런 식으로 40분, 45분.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괜히 타 교회에서 온 사람 12시 되면 나가요.
사무엘 예배는 12시 되면 나갑니다. 왜요? 그 시간 되면 쪼르륵 하잖아. 12시 되면 나가잖아. 12시 되면 딱 축복으로 나가니까. 근데 저희 교인들은 12시 반이 돼야 반응이 와요. 배에서. 훈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결국 지금은 처음에는 자기가 세워지는 말씀으로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개척교회 하시고 성도가 없고 그러신 분들 계시면 내가 이거 할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는 맞는 말씀이에요. 전도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균형을 맞춰요. 지금은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첫째 양떼잖아요. 저도 처음에 집사람하고 예배드릴 때 둘이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자. 앉아서 그냥 기도했어요.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자. 왜요? 할 게 없잖아요. 사모는 다 아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아내가 나도 은혜 받고 싶다고 그래요. 여보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나도 성도요. 아유 머리가 번쩍하더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학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모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나도 은혜 받고 싶어. 그 말에 정신을 바쳐 차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준비자, 수요 예배 준비자, 은혜 받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다음 사람은 은혜 받죠.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한 사람이죠.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저 사람은 1호 성도다.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게을리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쭉 하니까 말씀에 틀이 잡혀서 참 본문 묵상을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꾸 들으니까 그 흐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야겠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목표로 가지셔야 돼요. 세미나에 오시면 결국은 저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중심의 설교. 그것을 제가 도와드리고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의 설교 외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굳이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본문 중심의 설교에 관심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강해 개요가 이스라엘 백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회개했다 해가지고 페이지 1, 2, 3가 나왔죠. 아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강해로 넘어가면요. 강해가 이제 강해 1이 강해 2가 되면 어떻게 회개했냐 이것이 앞에 서론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갔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에 보충으로 들어갔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 네? 예. 여러분 아까 어디냐 몇 페이지냐면요. 24페이지 다시 변하는 거예요. 24페이지의 설교 강해 개요가 강해 2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본문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로 왔던 것을 제가 다 잘라가지고 서론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재구성. 강해에서는 본문이 재구성돼요. 제목에 따라서 본문을 재배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론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라는 말 가지고 울어야 산다. 그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울어야 산다.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연구자의 마음대로. 강의 프로 갈 때부터는 연구자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 이걸 앞으로 빼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가 되면 뒤로 가면 언제 울었을까? 어떻게 울었을까? 운 결과는 뭘까? 이렇게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본문 재구성되죠. 본문을 이제 설교자가 다시 재구성하는 거. 언제 울었냐? 이렇게 바뀌죠. 네? 언제 울었냐? 거기서 운 결과는 뭐냐? 운 결과는 뭐냐? 이렇게 바꿨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서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울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 여기서 울었다는 건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로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오르는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건 이. 자, 본문 재구성한다고 그랬어요. 본문을 어떻게 오르는가? 본문 재구성 어떻게 했어요? 본문이 있는 틀을 가지고 내용이 바뀌면서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제목으로 빼내면서 본문을 다시 재배열하는 거예요. 재배열할 때 본문에 있는 데이지들을 내용들을 그 반가로까지 포함해서 보면서 이것이 내가 잡은 제목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사실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해보라고 그러면은 더덜덜덜덜덜덜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이거 갖고 이거 갖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목에 의해서 본문을 재구성하는데 재배열시켜라. 재배열에도 사실은 무엇을 벗어나지 않냐면요. 실화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실화원칙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가 어려울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감사하게도 뭐냐면요. 감사하게도 자꾸 해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꾸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꾸 해봤기 때문에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보면. 이거 저도 죄송해요. 탁 소리 저도 가능만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쩌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보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우리 말에는요, 뒤에 붙는 어미가 실화원칙을 나타내는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단서. 때가 있으면 시간이죠. 상황적으로 있고. 또, 이것은 이미 시간으로 정했으니까요. 방법으로 소리 높은 결과, 복음이라고 소리 높여 본 결과, 이건 결과는 결과로 가야 되겠죠. 결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방법이 어디 갔을까요? 방법. 여기서 나오네요. 방법도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백성이 소리를 풀었다. 여기다 울었다를 가지고 제가 뭐야 산다. 백성이 울었어요. 자,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울었다라는 말을 사사기. 사사기 2장입니다. 자, 울었다는 말이 몇 절에 있는 말입니까? 여기죠. 4절에 있죠? 자, 울었다는 말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바카죠. 바카라고 하는 말. 원래 이 말은 통곡하다는 뜻이에요. 울었다는 말이에요. 통곡하다. 바카, 통곡하다, 애통하다, 불평하다. 한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는 거요. 울어야 한다. 울다라는 말은 통곡하다는 말. 뜻이다. 통곡하다는 뜻인데, 울다라는 자체가 통곡한다는 말은 그냥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통곡하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통곡하는 걸까요? 억울해서 통곡할 수 있고, 슬퍼서 통곡할 수 있고, 비통해서 통곡할 수 있고, 그렇죠. 세 가지 종류로 있을 거예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카는 어떤 때 보통 쓰는 말일까요? 이게 분류가 돼야 돼요. 바카. 근데 이것을 분류를 하려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분류.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이게 용례사전을 쓰는 용례사전.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노하우입니다. 용례사전을 써서 용례를 쫙 보면
아, 이 단어는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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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용례사전. 자, 원어 용례사전 어떻게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어를 펴요. 원어를 펴보면 울다라는 말이 1058번이라고 써있죠. 박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읽을 줄 몰라도 용례사전을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원어 검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어 검색. 원어 검색. 자, 원어 검색에서 여기 이 박하가 1058번이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1058번을 써줘요. 원어 검색에서 박하 1058번이 몇 번 사용되는가 보자. 박하 1058번은요, 구약 성경에서 100번 사용됐어요. 100번. 박하라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 이 박하라는 단어를 다 분석해보면, 야, 이 박하는 어떤 때, 어떻게 울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21장 16절에 박하가 나와요. 누가 울었어요? 이건 하갈이 우는 거예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자식이 죽어갈 것 같으니까 울었어요. 그럼 하갈이 우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심정으로 울까요? 비통하죠. 여러분, 비통하죠. 자식이 죽으면 비통하는지, 비통하면서. 네? 자, 첫째, 비통함. 비통함이 분위기겠죠? 두 번째, 창세기 23장 2절. 이건 누가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울었어. 그때 박하. 여기는 뭐가 있어요? 슬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통곡을 하는데 어떤 심정이 되는 거죠? 통한 심정, 통곡. 그 다음에 아주 슬픈 통곡. 이것들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자, 27장 38절이요. 27장 38절. 여기요. 이건 누가 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축복 뺏기고 나서 아버지한테 떼쓰는 울음이에요. 이게 박하. 어머니에서 타이밍을 놓친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점. 이거 어떡하냐. 있잖아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이 에서의 울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정성이 있어요. 또 어떤 그 굉장히 진지함이 있어요. 진지함과 진정은 다 있죠. 이 속에.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울어서라도 지금 뺏는 거 아니에요. 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박하, 복임에서 와서 온 사자를 만나서 박하할 때 심정은, 박하할 때 심정은 정말 이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 29장 11절. 29장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울었다. 누가 우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먼저 보내고 우는 거예요. 라헬이 죽을까봐 형 에서를 잡혀가지고.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울음에. 박하라는 울음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냥 울어보는 울음이 박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울어보는 울음이 아니고 이 박하에는 진정성과 애통함과 그리고 또 간절함과 한마디로 말하면 진솔한 울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2장 6절. 여기 뭡니까? 열고 보니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모세가 저기 그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세가 항상 울고 있는 거. 아기가 우는 것이 거짓 울음이에요. 그래서 울음, 그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울어요. 그 울음 자체가 가식적인 울음이겠어요? 진짜 울음이겠어요? 아기가 본 가식을 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박하에 대해서 분석할 때 슬픔이냐 애통이냐 진정성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각도로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데 이걸 진짜 잘하려면요, 창세기 100절을 다 옮겨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것은 무슨 울음, 이런 진정성을 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은요, 그 울음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요. 그러면 사실은 박하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진정한 울음이라. 딱 해가지고 100절을 다 분석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제연구예요, 주제연구. 주제연구 설교예요, 주제설교. 진정한 울음이라. 그래가지고 한 절씩 읽어주면서 진정성이 있어요. 이런 거에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울고 모세가 상자를 열었을 때, 애기 울었을 때 가식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울었겠어요? 그냥 우는 거죠. 진정적으로, 진정으로 우는 거죠. 이 울음이 박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용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 울다라는 박하는 통곡이라는 것 더하기, 비통함 더하기, 간절함 더하기, 진정성,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걸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데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물론 그러면 여러분 배우한테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나 하라고요. 백성들 엑스트라를 한 20명 모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연기를 해야 돼요. 이거 표정 속에서 진지함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눈에서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 표현에서 간절함이. 그러면서도 아주 통한 심정을 가져.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서론에서 설명해야 될 개념이죠. 그런데 이 울음이 사실은 영적인 회복을 위한 울음이더라. 그걸 본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위한 울음.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울음, 이 울음으로 백성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살리는 울음 개념, 명제. 이 살리는 울음을 가지고 예화를 찾아봤어요. 살리는 울음을 가지고 예화를 찾아봤어요. 살리는 울음. 그래서 보니까 책이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병욱 박사의 그 책이 울어야 산다는 책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 책이. 그래서 이거 딱 맞다 이거. 그래서 그 울어야 산다는 책을 다 읽어봤어요. 쫙 읽어보니까 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환자도, 암 환자도 울어야 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암 환자도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영혼의 환자도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울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어떻게 울어야 할까? 우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세 가지 논리가 되더라고요. 본문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설교가 서론이 지금 나온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병욱 박사의 책을 제가 그중에 간간히 인용을 하면서 환자도 울지 못하는 암 환자는 결국은 죽더라. 울지 못하는 암 환자는 죽더라.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나서 설교를 딱 할 때는 울어야 산다는 책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감동이 되잖아. 울어야 산다. 근데 여러분,
책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네? 울어야 산다가 나오면 안 돼요. 이병호 박사가 나오면 안 돼요. 암 환자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데 암 환자가 울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우는 걸 적응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설교의 목적은 회개의 눈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눈물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울음이 남아른 사람들은 울음이 남아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울음이 나와야 된다. 우리 매마음을 하면 안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수련회 때 전교회 수련회 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들만 보냈어요. 아들하고 딸만 보내고 자기는 안 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애들이 막 간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마저 가는데 조건 하나 걸었어요. 첫째, 집회 참석하는 거 강요하지 않기. 자기는 낮에 프리하게 놀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난 집회 참석할 겁니다. 조건 오케이. 일단 오세요. 그래가지고 집회 첫날 안 왔어요. 둘째 날도 안 왔어요. 왜? 그런 약속을 강요 안 했어요. 일찍 주무세요. TV나 보세요. 이거 했어요. 셋째 날 이 사람이 밥값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미안하게 하고 와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그런데요.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요. 누가 시켰겠어요? 미안해서 울었겠어요? 주책 없이 막 화장실을 혼자 뜯어가지고 계속 닦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혼자 다 막 닦고 있어요. 그냥 미안한가 봐요. 자기가 주변을 보면서 자꾸 닦는 거예요. 자기만 우니까. 그때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절대 예배 강요 안 하는 거 조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음에 예배를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사 됐습니다. 여러분 우니까 영혼이 풀리잖아요. 우는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울었던 적 있잖아요. 지금도 막 울어야 되는데 메말라가지고 성도는 울릴 줄 알아도 나는 안 울잖아요. 어떻게 내가 먼저 울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울고. 여기 박하가 여러분 가지는 무서운 말씀, 박하, 능력이에요. 박하라는 말씀이 정말 운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울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제시해주는 첫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울릴 수 있어요. 답은 딱 하나요.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말씀을 전하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심령이 울음이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오른 사람의 열매, 예배 회복. 그들이 단을 쌓았더라. 예배. 진정으로 오른 사람은 예배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자꾸 나오고 싶어. 자꾸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이걸 통해서 성도들 우리의 울음이 메말라서 지금 예배가 사모되지 않나요? 사모하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잖아요. 아주 가잖아요. 그렇게 적용까지 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살았던 눈을 있어서 좌우의 발상권보다 예리해서 신령, 골수, 관절, 영과 혼을 쪼갠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셔서 쪼개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세상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업체 연수 들어가면 다 듣는 이야기예요. 더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공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해줘요. 근데 교회 같은 목사님 또 이야기해줘요? 듣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교회에서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씀,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하고 세상은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걸 자주 이야기를 반복해요. 당신들은 오늘 교회 왔을 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러 와야 된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성경책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고요. 목사님은 성경 밖에 이야기를 안 할까?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초신자들 중에.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 세상에 절대 없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설교다.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강화체하고 사건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당장에 응용할 거리들이 좀 많이 생기셨죠? 네. 감동이 됩니다. 예. 당장에 사용해보세요. 문맥을 안 사용해도 돼요. 문맥 없이도 여러분 내용 전개하는데 필요한 사전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당장의 설교가 이번 주일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예. 용례 사전은 또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간용어 사전. 네. 간용어 사전. 예. 간용어 사전하고 이미지 사전. 네. 목사님, 그거는 무슨 간용어 이미지? 저는 거기까지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깊고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네. 그리고 네. 어떤 그 요즘 유행이 그 신학교 누구더라 그 중신의 그 사용한 책법 외에 본문을 A, B, 네. B 다시 뭐 C. 그게 구조 분석이에요. 구조 분석이 네. 그런 목사님 지금 이거 하고 비슷한 거. 예. 구조 분석의 목적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그걸 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요즘 학자들의 유행 같은데. 네. 그 구조 분석이라는 건 또 이거 문맥하고 또 다르잖아요. 제가 그 모든 방법들을 쉽게 하는 방법을 번호 붙이기 등장인파 그렇게 통일해 버렸어요. 쭉 저도 그것을 제가 그 처음에 제가 그 이걸 연구를 시작할 때 월터 카이저라는 교수가 그렇게 해서 A, B, A 다시 B 다시 이렇게 해서 동심원 구조, A, B, C, B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동심원 구조해서 그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해봤는데요. 해서 결국 이거 가지고 목적이 뭐냐는 거죠. 다 나누는 거 좋아요. 목적이 뭐냐? 목적은 주제 파악이죠. 그렇죠? 목적은 주제 파악이었어요. 그럼 주제 파악이라면 구조 분석해놓고 주제 파악하는 방식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 하면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막 읽어야 돼요. 읽어서 통일성 찾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나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건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하고 그게 이제 구조, 그게 예. 이제 구조 분석이 아니고. 네, 구조 분석이에요. 구조 분석. 그래서 보니까 번호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그 통일을 했어요, 제가. 번호 붙이고 주제 나오는 거나 막 A, 다시 나오는 거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어떤 게 쉬운가? 목사님들이 번호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그 한번 그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작성법 네. 가지고 그 하나는 설교자고 하나는 신학자고 네. 이 두 사람이 같이 연구해서 펴놓은 책을 봤거든요. 네. 거기 자기 본문을 읽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명제를 네. 통일하고 명제를 찾아내고 거기에다가 명제에 대한 질문을 네.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기 문법도 적용하고요.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그런 것 하고는 우리가 거리를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용 연구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를 다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방법론들을 다 읽고 현존하는 방법론들을 쭉 보면서 항상 저는 지금 목적이 뭐야? 아니 이렇게 다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다. 그러면 이걸 해보니까 어려워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게 가르쳐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장 잘 받아들이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을 목적이 이거라면은 이렇게 좀 변화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방법론들이 자꾸 이렇게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 이제 끝인데 질문하세요. 질문. 요 사건 이 개요가 네. 그래도 이 사상에는 좀 쉬운 겁니다. 예. 명제가 그대로 있는데 네네. 사실 그 명제가
밑에 안 나타나고 우리 구조 속에서 찾아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설계해 놓은 게 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연속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1장이 시작해서 끝장까지 가야 돼요. 근데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세미나 하면 제가 사사기 전체 한 거 가져올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사사기. 그런 데이터 한번 보세요. 뭐든지 쉬운 것 같지만 항상 고비가 있어요. 도저히 설교 개혁 안 나오고, 설교가 안 나오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지 말고 해야 돼요. 이 방법대로. 이 이제 방법론이 그러한 것들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건체 본문에 사사기의 2장 1절, 5절, 2장 1절에서 5절을 잡으면요. 짧아서 그래요. 짧은 시간에 사건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짧은 부분을 가져요. 예를 들어, 삼손을 제가 가졌다는 설교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이 결판이 납니다. 삼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분량을. 그것도 또 그게 이 방식대로 그대로 들어가요. 이 방식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기 쉬운 편한 것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전달하기 쉬운 걸 선택했어요. 네. 성경을 지금 인맥 성경을 보니까 그 단락이 네. 기존 성경하고 좀 다르게 많이 나눠져 있는. 네. 그 단락을 보면 거긴 단락 안 나눠져 있어요. 문맥 성경은. 보면 뭐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아, 그것은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 이제 매뉴얼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책별 연구를 할 때 로마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락은 없어요. 네, 단락 나누는 게 없어요. 거기는. 제가 단락을 나눌 때 처음에는 우리도 문맥에 의한 단락 나누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론 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해봤자 신학자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거 선택해서 쓰자. 그래서 저는 단락 나누기를 위해서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해요. 좋은 주석에서 쓰는 그런 단락 나눔을 겸손하게 수용을 해라. 그리고 시간을 본문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써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스터디 바이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거기서 단락 나누는 거 그거 쓰고 톰슨 2. 여러분들 톰슨 2 성경 계신 분 계세요? 톰슨 2? 톰슨 2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톰슨 2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나온 톰슨 2 나왔다가 망한 성경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있을 거예요. 옛날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톰슨 2 나왔다 없어요. 그 톰슨 2가 참 좋아요. 톰슨 2 계획이 있다. 네? 출판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톰슨 2는 저는 항상 추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본문의 단락 구절 이런 것들 톰슨 2 보면 참 좋아요. 톰슨 2. 그리고 지금은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 하는 거. 그 두 개. 그걸 좋은 학자들이 했기 때문에요. 내가 굳이 그것 가지고 내가 뭐 스스로 한다고 해봤자 똑같아요. 벗어나질 않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겸손하게 쓰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기 여러분이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 이 본문에 대해서 온 처음이고 양 목사님 덕분에 지난주 성경 배경 세미나도 들었지만 또 저도 처음입니다. 지난주 처음인데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물고 늘리셔야 이 좋다 싶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어쨌든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연구해가지고 또 이제 강사 시간이 좀 문제되니까 해서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 하고 오늘 이만큼 좀 마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꼭 질문해야 될 싶은 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보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목사님이 연구책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저기 한번 누구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은혜를 좀 해주시면 거창교회, 창동교회 이상현 예예. 장동계 목사님. 멀리 오셨네요. 네. 장동 목사님. 장동 임상열 목사님. 예? 임상열 목사님.
임상열 목사님. 또 멀리서 오신 분 어디 계십니까? 임상열 목사님 계시고, 최현철 목사님.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어디 계십니까? 남해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남해에서 좀 소개해 주세요. 승남교회. 최현철 목사님. 예. 하동에서 오신 분. 하동에서도 오시고, 하동에서 오시고.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또 만나 뵙기로 하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할 수 있는 귀한 직책을 맡겨 참 이 일에 충성하다가 근본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세밀하게 깊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의 이 사역에 늘 성령의 강화 감동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받은 말씀과 감동을 겸손함으로 받들어 주의 일에 감사함으로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CTS와 또 이 자리를 제공한 교회와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맥 성경 세미나는 날짜를 정해주는